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연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능력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무억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 세 번째로 이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이제 그 출산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뱃속에 그 쌍둥이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둘째였어요. 그래서 그는 둘째로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날 때 정말 놀랍게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을 가진 야곱이라 이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는 그 이름대로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아버지가 노년에 아들을 축복할 때 자기가 형인 것처럼 장자권의 그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형은 분노했습니다. 형은 장자권도 속여서 그렇게 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하고 또 축복권도 이렇게 빼앗는 걸 보고 얘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외삼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할 때도 언니를 동생인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언니가 아니고 동생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간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얻은 재산과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또 두려운 것은 형과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형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양과 소들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살면 이제 그 끝판에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책이었죠. 혼자 있을 때 웬 강도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이제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녘에 물어보시죠.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왜냐하면 새벽이 되면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야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이 손 못 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존재를 묻는 것이고 또 야곱의 실존을 묻는 것이죠. 야곱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에게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는데 형이 자기를 다가오는데요. 형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동생이 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와 함께 이제 함께 울고 동생을 보면서 마음에 그 애정이 막 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형을 만나면서 극적인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얼굴 뵙고도 살았다라고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로 그가 돌아오지 않고요. 그는 어디에서 머무르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사업하기도 좋고 그리고 자녀 교육하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10년 만에 그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 위기의 내용이 창세기 3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끄려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자, 여기 보니까 보려고 나갔다는 것은 즐기러 나갔다는 뜻인 것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지역이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쇼핑을 하면서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을 즐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그곳에서 그 지역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있고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폭력적이죠. 그가 사과하기는커녕 이제 자기를 좋아한다고 결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겠죠. 야곱의 집안에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나서요.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곳에서 함께 머물러 살자고 했을 때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딸을, 내 동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그 딸을 지금 세겜 추장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도 할례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며칠 동안은 꼼짝 못하죠. 지금처럼 의술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에 얼마나 또 이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발열이 되고 고열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가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두 아들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복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그 예배와 그리고 또 이 모든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과 욕심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 마치 우리가 교회 가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사업하기 좋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한몫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도 안 돼 라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쇠퇴한 상태에 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재물도 뺐고요,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락했어요. 이 완전히 그 동성을 이용해서 완전히 한몫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야, 이거 보니까 저 야곱의 족속들이 완전히 그 집안이 뭐 사기단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강도단이구나. 이러다가 우리 지역들도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피해를 입기 전에 저 야곱의 자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온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몰살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자기들은 꾀를 내어서 이득을 취했지만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 족속이 이제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도 갈등이 생기고요. 주변에서는 이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이 형 에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적이 된 겁니다.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누가 친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이 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35장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죽게 된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지금 홀라 망하게 된 겁니다. 가정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자녀가 집을 나가서 사고를 치고 이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그들과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화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갈 때 뭘 만나요? 하나님 만나죠. 꿈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참 신비하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야곱은 놀라가지고 야,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집은 바로 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도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원합니다. 내가 만약 돌아오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요,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순례의 여정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베델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베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지금 말하면 이 후진 동네에서 무슨 용이 나오겠냐, 이런 데서 인물 나오겠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가봐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자마자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어떻게 얘기도 하는데 그걸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서 놀라느냐, 너 더 큰 걸 본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본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까지 오지 않았어요? 베델까지 오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델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순례의 마지막 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로 2절 사이, 자, 야곱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 이르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했지만 정말 베들로 돌아가야 되나? 사업이 홀랑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지금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 교회 가서 예배해. 그리고 예배하면서 네가 약속한 10의 1조 드리고 기름을 부어서 네가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쉬운 순종이 아니죠. 근데 야곱은 순종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 의복이 나오죠. 이방 신상이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은 뭘 가져 나왔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져 나왔죠. 그 우상은요 조그만 인형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도. 이 세겜 지역에 머무르면서 10년 동안요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11명,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의 아내들, 자부들까지 다 그렇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의복과 그 다음에 장신구, 또 이 고대에 이런 화장 같은 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화장이라는 것은요, 화장은 뭐예요? 감출 건 감추고 나타낼 건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뜻이 뭐냐면 그들의 신 앞에 감출 걸 감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고 숨어 있었죠.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가린다는 게 뭐냐면 화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그들이 기뻐하는 신에게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무당들을 보면요, 얼굴을 파랗게 칠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모습을 하는 거 왜요?
그 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화장의 원래 뜻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자기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보이게 이쁘게 하지만 고대 화장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 이런 것들은 최고로 좋은 그러한 모형을 하고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기가 쉽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야곱은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요? 베들로 올라가자.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 이 야곱의 아들들, 자부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살인을 저지르고 빼앗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아버지가 베들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되니까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이 변해야 돼.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또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들들에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얘기하지만 진짜 변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의복을 받고 있고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해요? 다 묻어버립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은금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을 아예 묻어버리고 야곱의 말에 순종하고 베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자녀들도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서로 탓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로 올라가니까 자녀들도요 다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그렇게 아들들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딸이 강간을 당해도 꿈쩍 안 했던 야곱이 그 위기 속에서 자기가 다 죽게 되고 멸절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베들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녀들도 변하고 그리고 환경도 변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베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 세상에 서로 많은 연합을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야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야, 우리가 야곱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다가 우리가 다 진멸을 당한다. 그만두자. 여기서 멈추자. 그냥 추격하는 것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면요, 우리를 쫓아오던 이런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고 베들로 정말 올라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딸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공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베들로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자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까? 예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베들로 끝까지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시죠. 이 베드로 올라갈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성경 보시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 성경 보시죠.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왔을 때요? 밧달 아람에서 베들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요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세겜이 다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세겜까지 왔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본문가 베델까지 와야만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베델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베델까지 왔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 왔을 때 또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제 보십시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과 빛이 있는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이 나라가 망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큰 골짜기에 내려갔는데 거기는 여러분 쓰레기가 있고 모든 시체들이 둥그는 그런 공동 묘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뼈들이 막 둥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고민된 거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맙니다.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은 붙을지어다. 살은 붙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될지어다. 에스겔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명령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쩌면요 뼈다귀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과연 될까?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일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치 뼈들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봅니다.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래. 여러분 총회는 뭡니까? 총회는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 네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이 살게 되고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허단 잡족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베들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분들까지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은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주권자인 겁니다. 주권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참 나쁘대. 근데 저는 볼 때 나쁘건 좋던 아무튼 트럼프는요 자기가 정말 세계 미국 패권 국가로서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중국이 꼼짝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시진핑이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꼼짝 못 하고 끌려다닙니다.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주권자의 그러한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왕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이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내 가정이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물질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고, 자녀가 못 될까 봐 두려워하고,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떨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리고 성경 보시죠. 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보시죠.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아니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업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삶이 될 때 그때 베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이 주변의 국가들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내가 부르겠다.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로 인하여 총회가 나오고 너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어떤 자에게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좋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즐겁다면 딸티나와 같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거주해라. 거기에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이 살고, 그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그때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청교도 정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이 부자가 된 이 기쁨과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청교도 정신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거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라는 정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잃어버리자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다시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삶으로 우리가 직장을 운영해 보시죠. 베델의 삶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베델의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굽니까? 내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저 홀랑 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그들의 마음을 내가 바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생수를 부어서 마치 썩어가는 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시들어가는 이 화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요 천안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장미꽃으로 넝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크게 타온 좀 멋있는 거예요. 근데요 장미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장미가요 진짜 호박꽃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야 도대체 이 장미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거 한 십몇 년 전에 모란에 와서 장미를 샀는데 그때는 그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자기가 뭘 줬냐면 거기 교회에 그 한약방 장로님이 계신데 거기서 한약 얻어다가 그걸 썩혀가지고 흙이랑 해가지고 줬대요. 그랬더니 장미가요 쫙 차려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잘 이런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보니까요, 나도 교회 앞에다가 저렇게 큰 장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른 뼈다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되겠습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백하시는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